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고대 서양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표가 바로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서양 철학은 인생의 목표를 행복을 찾는 것에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죠. 행복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모든 행동 방식을 거기에 맞추고 문화도 그렇게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동양은 기본 사상이 음양 사상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이렇게 번갈아 오고 간다는 것이죠. 행복한 원인이 시간이 지나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불행의 원인도 또 시간이 지나면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처럼 이렇게 행복을 막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행하지 않으려고 불행을 극복하려는 데 더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동양 사상입니다. 이처럼 행복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행복을 원한다. 이것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모두 같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행복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이 전도자는 그것을 그래서 직접 연구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나서 그 인사이트를 우리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행복의 조건 세 가지를 첫째는 참된 위로자가 필요하다. 둘째는 혼자가 아닌 동역의 아름다움이 행복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합하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로자, 동역, 연합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전도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첫째는 우리에게 위로자가 필요한데
그 위로자는, 참된 위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주장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가 이 땅에서 여러 문제들을 살피고 연구하는 중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 그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 종류의 학대를 당하는데, 억압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눈물을 계속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라도 있고 왕도 있는데 그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학대받고 빼앗기고 억압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그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연구하고 법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행동하는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 시민단체들, 정부기관들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시대가 또 어디 있었냐는 것이죠. 해마다 우리의 인권은 신장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이 보호장치들은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서민들의 고통과 아픔이 사라졌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서민뿐만이 아닙니다. 중산층을 비롯해서 소위 부유층들, 권력자들, 모든 계층의 삶이 과거보다 만족스러운가요?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시스템은 지금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데 왜 우리의 행복은 점점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런 느낌인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또 있는 자는 있는 자대로 모든 계층에서 나름의 문제를 안고 그 수많은 상처와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이해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지만 받을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형제, 자녀들 사이에도 자신의 그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해 보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통해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순간뿐이고 그 후에 더 큰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자신의 이 현실이 점점 더 비참해지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 표현도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대로 전도자의 아주 독특한 강조법입니다. 네거티브를 통해서 포지티브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인 것이죠. 해 아래 인간들은 서로 학대받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절망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구도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 계시다. 인간의 창조주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실 것입니다. 제1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자라고 답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다른 이름은 보혜사 하나님 아닙니까? 보혜사란 말이 바로 comforter, 위로자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칠 때, 그리고 낙심되고 넘어지려고 할 때 꼭 붙잡아야 할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리 인격적인 부모도, 아무리 신령한 목회자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충족과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점점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둡고 혼돈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이미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한 두 번째, 동역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가는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지인분들과 같이 산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전날 밤 잠도 못 자고 해서 산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안 간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또 다 안 간다고 할까봐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런 심정으로 산행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산 허리까지 한 3마일 정도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 그날 겨우겨우 그냥 산 허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구나,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다른 분들이 좀 더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더 힘내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결심하고 발걸음을 옮겼죠. 한 1마일 정도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막 현기증이 일어나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막 터질 듯이 아파오는 것입니다.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온 세상이 노래지더니 거의 막 기절할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같이 갔던 분들이 저를 막 부축해가지고 겨우 산에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서 만약에 나 혼자 산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말씀처럼 화를 당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해야 한다는 건 비단 이 산행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어떤 일이든지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천재가 그 시대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 예술과 과학, 철학 여러 방면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죠. 수백 명, 수천 명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업적을 남겨서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중에 천재로 추앙을 받았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한 사람의 천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 점점 전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의 파워가 협력하는 그 파워를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도 강조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동역과 협력을 창세기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좋았다고 완벽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시고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고 하와를 주셨죠. 이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예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12제자를 뽑아서 같이 사역하시고 또 전도제를 파송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퍼져나갈 때도 모든 신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회들이 협력해서 동역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혼자일 때보다는 동역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풍성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배가 됩니다. 골프 하시는 분들은 모두 홀인원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나갔는데 홀인원을 한 것입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쁠까요? 그런데 4명이 같이 나갔는데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혼자 홀인원 했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클 것입니다. 또 같이 나갔던 분들도 비록 자신이 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보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같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같이 협력할 때, 동역할 때 빛을 발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 부부관계인데 그 부부관계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서 둘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원리는 부부만이 아니고 동료 간에, 성도 간에도 이 동역할 때 같은 원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혼자서는 잘해봐야 2배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면 같이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타인과 동역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고 주신 사명을 보다 효과적이고 파워풀하게 행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동역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또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가 동역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룰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불평하게 만들고 서로 약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판하고 찌르고 상처 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단의 계략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분열 대신에, 비난 대신에, 내 주장 대신에 하나 되고 화목되고 동역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 되고 동역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행복해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혼자 되신 동역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의 기쁨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 하면 생각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우리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인데 설교 중에 이 세 겹줄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그래서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밧줄을 들고 나오셨어요. 줄다리기 할 때 쓰는 아주 두꺼운 밧줄을 딱 들고 나오시더니 아무리 양쪽으로 당겨도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연합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이제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겹줄은 튼튼하지만 한 가닥은 얼마나 약한지 한번 보라고 하면서 막 옆으로 비틀면서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두껍고 튼튼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시뻘게 되면서 막 한 3, 4분 계속 하면서 말씀으로는 우리가 연약하면 사단이 우리를 쉽게 넘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막 돌리는데 안 되는데 끝까지 그냥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한 가닥으로 이렇게 그 줄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양쪽으로 당기는데 이게 또 안 끊어지는 겁니다.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박수 치면서 아주 그냥 그 예배가 은혜롭게 끝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덕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우리 이미지에 머리에 탁 남기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합은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이 연합의 중요성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전쟁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람보 같은 군인이 있더라도 전쟁은 그 람보 한 명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서로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고 뭉쳐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계속되면서 예상 밖으로 지금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푸틴이 30만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젊은이들은 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려고 국경을 넘는 행렬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의미한 전쟁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연합하지 않으면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러시아군의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매일 치르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능력, 무장도 중요하지만 성도 간의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연합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또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굳게 지키십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 지수가 높아질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연합의 기쁨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